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지를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연습 혹은 훈련, 그런 관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모든 지식과 정보, 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과학, 기술 혹은 우주의 기원, 인류의 어떤 역사와 문명, 그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걸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또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 덕목,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행위나 보상,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의 역사가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통해 우리도 그렇게 은혜로 부름 받았구나, 그것을 성경은 보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성취해 나가신다면 우리 인간은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이제 은혜를 넘어서는 좀 뭐랄까요, 방종이나 나태함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실제 있고, 더 나아가면 만인 구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이 인물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마치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이런 행위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혹은 새 언약 시대에는 내가 어떤 덕목을 함으로, 우리가 소위 오늘날 교회에서 무엇을 함으로 어떤 자격이나 조건,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깨닫냐면 성경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방금 인사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삶을 보니 은혜입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구나, 성령님은 그렇게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 이야기임을 알고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때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하신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도덕적인 교훈 혹은 복받는 비결, 이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정말 비참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거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는 그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인지가 드러납니다. 성경은 결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디 한 구절 찾아서 잘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혹은 여러 가지 덕목들을 내가 열심히 지킴으로 내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켜낼 힘이 없어요. 사랑을 하거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 사랑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 구원이 이끌어져 왔던 것을 볼 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반역,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잊혀지셨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그 관계에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약. 예, 언약입니다. 언약. 그냥 일반적으로 약속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고 그들과 자꾸 언약이라는 걸 하세요. 약속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어떤 무지개 언약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상징적이고 어떤 예식 같아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아브라함과도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 굉장히 예식이고 또 어떤 언약식, 우리가 좀 엄숙한 걸 언약식이라고 하듯이 단순히 무엇을 주겠다, 내가 무엇을 뭐 이루어 소원 성취해 줄게 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 자기 백성과 계속 관계를 맺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이 지금 살짝 이해가 안 가셔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될 텐데요. 뭐 옛 언약, 새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옛 언약이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이제 신약 온 것 뭐 이렇게 생각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일들을 그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장치가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조건 같아요. 내가 이러한 것을 줄게, 아니면 너 이렇게 해라 뭐 하면 내가 이렇게 내가 뭘 하면 받나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뭐 할 것이 없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셨구나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너에게 뭘 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나도 기도하면 뭘 받겠나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계속 언약을 보면 은혜 언약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계속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모든 성경의 내용은요,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정말 이 정도 됐으면 버릴 만도 한데, 우리가 열왕기나 또 선지서 계속 보게 되면 이렇게 패역한 백성, 고멜과도 같은 참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을 하나님은 완전히 다 버릴 만도 한데 선지자를 계속 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은 이제 마침내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은혜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은혜 언약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냥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적당히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받을 만하다, 이건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얘기할 때 항상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반역하면 그 자리에서 정령 죽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관계에서 이제 아벨이 죽게 됐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그때는 희미하지만 계속 하나님이 뭔가를 해 나가세요. 또 다루지 않았지만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요,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네가 어딜 가든지 너를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이마에 표를 주겠다.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가인의 후에 라멕에게도 계속 살 길을 주셔요. 그러다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 누구를 부르시죠? 은혜로 부른 사람?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를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계속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그에게 또 무지개 언약을 해주십니다. 은혜로 부르신 자에게 언약하심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모든 인류가 죽고 이제 노아 한 가족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 정도 은혜를 입고 참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그 모든 죄악에 관영한 사람들은 죽었고 노아 한 가족 남았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우린 다 잘 알고 있죠. 이제 방주에서 나온 뒤에 포도 농사를 짓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또 하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데 또 함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좀 불경건하게 한 이것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이 뭐 어떤 도덕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부르신 그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류의 그 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범죄하고 저주하고 슬픈 일이 또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흐름은 3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흐름은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계속해서 범죄를 끊임없이 한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전환되냐면 오늘 읽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또 한 번 큰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이후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50장까지가 이제 12장에서 한 39장 내용은 이 아브라함 족장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정도까지 해서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참 믿음의 족장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속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왜 부름받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걸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의 인간 됨됨이나 어떤 윤리도덕적인 교훈을 사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래니까 그렇구나. 믿음의 가문은 신앙이 이어지는구나. 뭐 이런 부수적인 교훈을 혹 얻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의 어떠함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단 0.1%도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뱃속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다툴 때 하나님이 벌써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모든 선택하는 과정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4대에 이르는 족장의 시작인 아브라함에 오늘 초점을 맞출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예,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어릴 때부터 우린 노래를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요. 역시 그 믿음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엄청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이 좋을 줄 알고 미리 선택하셨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을 오늘 설명드릴 텐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통해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복음으로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발견될 수 있는 것,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조건 아래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내는가를 보려면 이제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보아야 할까요? 일단 믿음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초점을 맞춰 봐야 될까요?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언약입니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언약이에요. 노아를 부르셔서 언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린 유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도덕적인 특징 혹은 그의 허물 그런 건 다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언약하시고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좀 뭐랄까요, 희미했어요. 그냥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에 이르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에 이르면 이제까지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딱히 대안을 주시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인류를 흩어버리세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제가 바벨탑 이야기는 자세히 안 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은 굉장한 큰 흐름의 대전환을 이루는 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다 할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가인에게도 또 혹은 그 가인의 자손 람에게도 혹은 그 노아 시대에도 또 많은 가인의 후예나 또 많은 이후에 성경의 주요 인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뭐 음악적인 재능, 기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 어떤 은혜의 요소들을 주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갑자기 노아 족보로 갑자기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노아는 저 윗대인데 바벨탑까지 쭉 연결됐다가 다시 노아 이야기로 올라가서 노아의 그 아들 셈의 족보가 그 아들 있지 않습니까? 셈의 족보가 쭉쭉쭉 연결되다가 셈의 족보의 가장 마지막에 누가 나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 정리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한번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드려 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다 끊어진 것 같은데 다시 노아의 족보로 올라가서 셈의 후예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렇게 딱 등장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은혜로 노아를 부르신 것처럼 그 무상 섬기는 도시, 이 바벨탑 신할 평지 그 바벨이라는 것은요 그냥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상 섬기는 그 도시, 자기들 멋대로 성을 쌓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도시에서 정말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언약하시는 일은 성경 역사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장면이 됩니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셔요.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요.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의 주석이 그 다음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1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주석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이거는 인류 역사에 굉장히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 시작되나 보다 이 정도로 여겨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강조드립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전에는 희미했던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 시작할 때 뭐 뱀이 여자의 뭐 뒤꿈치를 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시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 무지개 언약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훨씬 더 선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지 않으면 이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겠는데요. 1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정말로 갑니다. 이 여행은 시작부터가 말도 안 되는 여행이에요. 마치 노아에게 산에다 방주를 짓는 것처럼 미친 짓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칫 미지의 땅에서 자기 모든 가족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런 역경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모한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강권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부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계속 지금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셔요.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루어질 듯 하면서 조금씩 이루어가시면서 무언가를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스토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지를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취하시는 이 맥락을 잘 살피면 됩니다. 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것이 성취될까 하는 의문과 위협을 자주 만나요. 매우 자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거치는 것도 없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지연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는 그런 일을 또 겪게도 하셔요. 자, 그것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도저히 성취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수록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더욱 믿음을 확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과 성취를 통해 계속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처음에 지금 아브람인데 어떻게 바꾸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아브람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이 정도인데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을 텐데 이름을 바꾸시고 또 이제 할례를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약식입니다. 언약. 이름을 바꾸심, 또 할례를 하심.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지만 그 인생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름을 바꾸심, 또 몸에 무슨 표를 주심. 우리 창세기 17장 4절에서 우리 10절까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머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피고 교훈을 얻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심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좀 감지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어떠함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무언가를 하세요. 언약하시고 성취한. 지금 여기도요,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하심도 이거 언약이야. 잘 보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지 너 한번 기대해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약속을 중심으로 이끌어 가세요. 제가 지금 언약 약속이라 그랬는데 다른 거죠. 언약식을 하셔서 언약식을 통해 약속을 하시고 성취해 나가시죠. 여기 보면 보여줄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표로 주십니다. 아직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땅도 안 주셨고 자식도 안 주셨는데 뭔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의 백성 사이에 우리는 이제 이런 관계야. 너와 나는 언약 관계야. 이걸 자꾸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약속이 반복되는데요. 12장에 여기 하셨고
또 15장에 또 17장에 22장에 계속 나오는데요. 몇 군데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15장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로 오르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 15장 언약은요, 아직 이삭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15장 17, 18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땅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이니 하면, 여기서도 역시 언약하시는데 땅과 또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 이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한 그 유명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또 언약을 하시는데요. 22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 군데서 또 나오는데요.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모든 언약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식이라는 언약을 정리해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 똑똑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언약 약속은 뭐냐면 백성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손. 계속 자손을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민족을 이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약속을 주시겠다. 아직 한 명도 주시지 않았는데 그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손들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거기서 살 것이다. 약속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복하면 늘 언제나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그러한 복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큰 복인 줄 믿으시나요?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셔요?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아브라함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복에 대한 기초가 잘 정립되어야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성경의 모든 복에 관한 내용에 이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이 복의 개념이 잘 정리가 안 되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시시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이방 우상을 섬기고 그 패역한 것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였고 선지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복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네 번째 약속은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복인데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 네 번째는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무엇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자손에게 다시 약속의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 모든 복이 흘러나가요.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순히 아들 주시고 땅 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를 통해 주실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약속인 그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것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이 은혜의 약속으로 흘러가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아멘. 뛰어넘어서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만 계속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아서 신약을 다시 답안지를 보듯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이 언약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땅과 많은 민족과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에 대한 약속이 희미하지만 모형과 그림자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네 가지 약속, 백성, 땅, 또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만국이 복을 얻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날 때 잃어버린 그 땅, 그리고 그 복,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됨, 이것을 다 상실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것을 되찾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설계도, 마치 조감도처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나가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보면 이것은 단순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응답 차원에서 이 복 얘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복음 이야기가 나오고 쭉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복음 우리 다 알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그건데, 복음을 넓게 확장하면 그 복음은요,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에덴의 그 나라와 후손과 땅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죄로 인해 상실했던 그 영원한 것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할 때 죄사함, 십자가 좋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데 좀 확장시켜야 돼요. 크게 확장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미 임하였는가, 그럼 나는 약속의 백성이며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그 좀 광대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됨에 있어서 많은 위협이 있다. 그냥 단순히 해결해 주시지 않는 위협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방해가 있어도, 실제로 어떤 인간적인 위협과 어떤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냥 이루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방해 요소가 많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의심도 하고 다른 길로 돌아도 가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해요. 성경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일에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심으로 이제 그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믿음이 곁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핵심이 아닌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래서 자꾸 보여주시니까 이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말해주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약속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것이 속히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보여지는 현실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이 잘못 알려주셨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좀 아닌가? 이렇게 포기하게 좌절하게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오히려 그 지연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포기하게 돼요. 나의 힘과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어떠함이 포기되어져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다 포기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고백을 하게 하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것이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그냥 찬송과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은요, 인간의 수를 써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어 더 이상 인간으로서 그 혈통을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 수준에까지 이르게 될 때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또 의심도 하고 하나님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약속들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부르짖고 하면 보좌를 흔들면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다 자기 욕심이 개입되어 있죠. 어떤 소원 성취하듯이,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겠지만 결코 그렇게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 보면 그가 쟁취하면 할수록 더 약속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덜너덜해지고 포기되어질 때 그때 하시더라는 것을 자꾸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오해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 기도하면 다 돼, 굉장히 무속적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보지 않고 그저 내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셨고 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다가 부도나 봐요. 한 번에 신앙 무너집니다.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언약을 자꾸만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그렇게까지밖에 못 보면 결국 기독교의 복이 세상의 기복신앙과 비슷해집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무리 읽어도 나에게도 이런 것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이 말씀을 읽고 하면 내 소원 이루어주실 거야,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기독교는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 주셔도 그것에 초점을 맞추길 바라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지만 그 떡을 먹고 떡만 먹고 돌아가게 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으로 자꾸 우리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도와 응답은 세상의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아들 이삭을 마침내 주셔도요, 그것은 너의 소유가 아니고 너로부터 난 것이 아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하시죠.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것을 어떻게 시키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들의 삶에서 난관을 만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을 만나요. 이 어려운 일이 한번 지나면 안 올 것 같지만 매일매일 만나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날마다 그때 약속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가 그때 부른 찬송, 주가 일하시네,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삶의 과정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요, 자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지금도 이끄시는 거예요. 때로는 참 상처가 되고 혹은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도요,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몰아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면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들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늙어버리게 된 상태까지 주심.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불가능한 환경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순종하게 되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매일 성경을 하시고 설교를 듣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면 분명히 막히는 일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예로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혹은 우리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있고 막힌 일이 생겨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마음의 소원을 주면 기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또 이상한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셔요. 그러면 야, 이거 신비한데?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약속과 성취를 통해 뭘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구나. 자꾸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요. 아, 저 사람 기도 응답 받으니 좋겠다. 저렇게 어떻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므로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 결코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헌신하고 열심히 내면 내가 어떠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리는 일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그가 복의 통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그저 내 소원 성취, 내 가정, 내 육신 잘 되고 하는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조감도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매몰되게 돼요. 바라기는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붙드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복의 통로로 사는 이 복음의 사람들, 은혜의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오늘도 여기 예배하러 부르신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 늘 보여주신 것을 늘 보여주실 것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 떠나라.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신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언약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우리는 그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은 것을 내 개인적으로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은혜의 복음의 통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사회적인 책임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그 약속의 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복의 통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비밀입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내 개인적인 소원과 내 개인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는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의 삶을 거룩한 삶제사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루어 주시고 그 소원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의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이 하나님이 오래전 준비하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언약 안에 복의 자손으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